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원수들의 뜻에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의뢰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부러워하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그의 악을 중심에 악을 쌓다가 널리 나가서는 그 일을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나를 일으키사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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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생명의 삶 12월 8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150편까지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 41편은 다윗이 오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도 또한 이에 하나같이 동조하고 심지어 아이도벨 같이 가장 친한 친구마저 배신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41편은 고뇌와 한탄이 담긴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찬송으로 그렇게 마치기 때문에 찬송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 9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고 마지막 13절은 주님에 대한 찬송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는 병상에 있을지라도 모든 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복받은 자다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물론이요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살핀다라는 것은 동정의 눈을 가지고 의로운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을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이 축복의 선언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봐준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가난한 자를 자신이 보살피는 삶을 살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시의 내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한 곤경의 처지가 자기의 죄 때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수들은 이처럼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에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저주와 거짓, 증오와 헛된 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 온 것처럼 방문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또한 증거들을 날카로운 그런 눈으로 살폈다가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저주를 받아 악한 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소리치며 다윗을 해하려는 그러한 음모에 동조했습니다. 혹독한 질병 속에서 원수의 간악한 계획들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이 다윗. 이 다윗은 시를 노래하는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롭고 아픈 상처는 신뢰하고 함께 식탁을 맞이했던 친구들조차 불쌍한 자신 그 다윗을 대적하고 차버리기 위해서 구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뒤꿈치를 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수들의 적대와 배신, 그리고 긴 투병 생활 속에서 아마도 순간적인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위로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순간마저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 다윗의 친구들과 같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10절에서 13절에 기도를 하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을 자격 없는 그 자신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보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실 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친구로 여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죠. 그는 하나님의 친구인 자신이 결국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또한 그는 대적들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곧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죄에서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는 순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를 영영히 주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아멘, 아멘 그렇게 반복하며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기도, 이 시는 분명한 확신의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방에, 내 발에 내 발이 찍힐 수가 있어요. 뒤에서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시인 다윗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섰든지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것이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목적이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둘러싸이고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며 시편 41편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한 많이 가졌으나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도 싸울 거예요. 원수는 물론 믿었던 친구들로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어 살아갈 때에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어떠한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큰 곤란을 겪고 당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고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원히 바르게 세움을 받고 악한 원수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만이 아닌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돌아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주를 섬길 때에 오늘의 말씀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원수의 뜻에 맡겨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바른 길로 이끄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